되죠 이제? 자,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구조 세우기입니다. 예.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저한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9시까지는 모든 순서를 마무리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고, 실패했어요. 예. 저 시계로 9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풍성한 교재. 너무너무 풍성한 교재였어요. 예. 좋은 시간이었어요. 3분 만에 마치라고 한 거를 25분을 약 28분간 약 30분간 교재를 10배 넘게 10배의 축복.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영광의 구조 세우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배운 것들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쪽에 있는 거 유기적으로 시작.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아멘. 감사합니다. 유기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자,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31절인데요. 저희 주일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PPT로 뽑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걸 보시면서 우리 1절부터 31절까지를 이렇게 작게 읽는 게 아니라 우리 큰 소리로 좀 소리 지르면서 읽고 우리 좀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어요. 자, 바울은요 자신을 영광의 사역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말씀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깜짝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컨퍼런스를 좀 홍보도 할 겸 이것에 관한 좀 실생활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작년 컨퍼런스 때 들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강사 중에 한 분이 빌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고요. 그분이 이제 캘리포니아 레딩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하루는 어느 호텔을 이제 잡아놓고 집회를 섬기러 간 거예요. 집회를 섬기러 갔다 왔는데 자기가 그 테이블에, 자기 호텔 테이블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쪽지를 쓴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호텔을 청소하는 분이었어요. 아주머니였어요. 그 아주머니가 방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호텔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제 뭐 청소하잖아요. 호텔은 이렇게 들어가서 중간에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래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이 무슨 방이길래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강력하게 느껴지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이제 집회 주최자가 이렇게 선물처럼 갖다 놓은 꽃바구니가 있었는데 거기 빌 존슨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뭐 이런 이제 문구가 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빌 존슨 목사님이구나. 그분도 빌 존슨 목사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놀랍다. 내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고 가끔 집회도 참여했었는데 그분이 내가 일하고 있는 호텔에 이제 숙박을 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임재를 막 이렇게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을 청소하다 말고. 그러다가 주님의 임재를 더욱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분이 몸이 어디 아픈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다가 옷이 있어서 옷을 한번 딱 만졌대요. 옷인가 손수건을. 손수건인가요? 예, 손수건을 만졌는데 손수건을 만지고 날아간 거예요. 손수건을 딱 만졌는데 성령의 능력이 이분을 강타한 겁니다. 그래서 확 날아가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임재 안에 누워 있다가 나오면서 이제 그 쪽지에 그간 있었던 소식을 적어 놓고 나간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 존슨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그 소식을 봤죠. 그리고 나서 잠깐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저기에 청소하시는 그 자기 숙소를 정리해 주셨던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보면서 하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었고 글을 읽었다고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다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호텔 그 있잖아요. 방방마다 있고 그냥 이 복도 있잖아요. 복도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임재 안에서. 그래서 임재 안에 쓰러져 있고 한 남자가 이제 서 있고 임재 안에 쓰러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쪽에서 어떤 다른 행인이 이제 호텔에 투숙하는 다른 행인이 걸어오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안 믿는 사람의 눈에는 되게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여자가 한 명 쓰러져 있고 남자가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는데 이게 손을 잡고 있고 뭔가 이상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의심스럽게 다가오면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온 거예요, 여자한테. 그랬더니 아니라고, 되게 좋은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빌 존슨 목사님이 당신도 받기를 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모르겠지만 나도 달라. 그래서 기도해줬는데 그분도 이제 같이 들어눕고 네,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같이 들어놓고 이제 주님의 임재 안에 같이 거하게 됐던 영광의 사역이죠. 되게 멋있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즘 저의 소원이 있어요. 저의 꿈은요, 제가 이제 최 집사님이랑도 오픈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사도행전적인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에요. 사도행전을 저희가 한 4번 읽은 것 같아요. 4, 5번 정도.
읽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둘 중 한 분이 계속 안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되풀이 됐었거든요. 계속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들은 집회 장소를 꾸며놓고 그 집회 장소 안에서 정해진 회중들을 상대로 설교하는 것을 훈련받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들은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항상 불특정 다수들에게 사역을 했고요. 그들이 사역했던 영역은 아는 사람을 만났다기보다는 모르는 사람을 대면한 일이 굉장히 많았고, 순회를 했고 돌아다녔고, 그런데 그 돌아다니는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복음 증거의 일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훈련됐을까? 뒤돌아보면서 저희는 글쎄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모임 시간에, 예를 들어 목요 모임이면 목요 모임에 설교를 하는 어떤 폼이 있고, 뭐 집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 방식이 있고, 약간 갇혀있는 곳에서 사역하는 방법으로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영광을 풀어낼 만하지 않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셉영진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축복합니다. 아니, 굉장히 기쁘게 웃고 계시길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를 이제 계속 요즘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임재를 따라 흘러가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혹시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기도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간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뭐 이런 어떤 베드로가 갔던 여정이 사실 이런 거였잖아요. 요빠라는 지역에 갔는데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고쳤더니 그 소식을 듣고 요빠의 지역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대요. 그런 일들을 이제 사도들이 했던 건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가 요즘 저의 굉장히 잡고 있는 꿈이며 비전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영광의 사역자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면, 이걸 보시면 나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이 어떤 영광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게 이전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가졌던 직분은 영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모세가 가졌던 직분과 바울이 가진 직분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비교를 합니다. 여기는 안 나왔고 여기 나왔는데요.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말을 하고,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 기록된 문서, 매뉴얼을 지키게 하기 위해 부르심받은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매뉴얼이 아닌 성령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도록 부르심받은, 영으로 인도함 받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을 해요. 모세는 정죄를 하기 위한 직분이었어요. 율법이 정죄를 위한 거였잖아요. 바울은 의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죄가 아닌 의를 부여하는 것, 의를 나눠주는 직분이었다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핵심으로 가져야 될 건 뭐냐면요, 영의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영의 직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봅시다.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대요.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의 그냥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기류가 바뀐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영광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한번 저를 보세요. 단 한 번 실패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지 아세요? 실패했을 때가 있었어요. 바울 목사님 당연히 아시겠고, 네. 언제였을까요? 바울이 단 한 번 사도행전에서 실패한 사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전 사역의 모델을 따르지 않고 고린도에서 했던 사역의 모델을 따르기로 결정했거든요. 아테네라는 지역이었어요. 아덴, 사도행전 아덴이라고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변증하고 변론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른 데서 이렇게 바울을 욕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말쟁이가 이제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러면서 욕을 먹었거든요. 이 말쟁이. 예, 그 말을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들었어요. 아덴은 철학가들의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낮 하는 게 뭐냐면 논쟁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상을 배우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야기하고 이게 그 도시의 문화였습니다.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바울이 가서 말로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말싸움을 얼마나 잘했어요. 말로 막 찍어 누르고 이겼어요. 분명히 말싸움으로 이겼는데 회심하는 숫자가 둘셋 정도밖에 안 돼요. 분명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데 내가 분명히 오늘 말 엄청 잘했는데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옮겨진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사역하지 않아요. 이 나오잖아요. 2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두려워 떨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전번에 실패했던 것들이 있었겠죠. 뭔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 사람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실제로 영의 직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말이 어눌한데도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는 말이 어눌했다고 나오거든요. 자기 말이 어눌했다고. 그래서 뭐 아론을 보내달라고. 그런데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났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 70장로가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만나고요. 이게 바로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영광의 사역이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였어요.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 했다라고 말했던 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기 동일한 말로 개역 한글판에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 12장이잖아요. 아까 제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2장이에요. 같은 서신서 구절 안에서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것을 두 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방법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건요. 여기서 12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방법은 뭐죠? 관계전도 뭐 이런 거 있죠. 또 뭐 사형리 전도, 전도 폭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했던 방법은요. 은사를 활용한 복음 전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예상치 못한 감탄사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예,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몸의 개념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너 무슨 은사 가졌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해요. 너 은사 체크해봤어? 너한테 무슨 은사 있어?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배 인도의 은사가 있어. 나는 설교를 해. 나는 가끔 예언도 하지. 이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개인적 개념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여기서 몸의 개념으로 은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몸, 공동체 개념으로 지금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4절 시작.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이 전에 성령의 은사의 9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요, 몸이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자체는요 은사 사용이 좀 난잡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예언 은사가 있어. 그래서 나만 말할 거야 하고 예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막 365일. 그 막 이상한 예언 막 남발하고. 예, 아무튼 그랬던 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개념으로 은사를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몸의 개념으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진행해 보면 이해가 좀 더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은사를 나누어 준대요. 그리고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한 성령을 마셨대요. 이 말씀의 개념을 한번 또 말씀을 읽어보고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4절, 11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 은사를 나누어 줘요. 자, 몸의 개념으로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몸입니까? 이 공동체가 한 몸이죠. 그러면은 자, 해석을 이제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죠. 그럼 몇 개의 지체예요? 지금 여기는? 예, 많은 지체죠. 예, 숫자 세는 수고를 덜어줬어요. 많은 지체입니다. 하나, 둘, 뭐 되게 많은 지체죠. 모두가 하나의 지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두 몸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한 몸이어야 되고요, 여러 지체여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왕의 사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로 있잖아요. 보통 이제 뭐 설교하는 일을 하거나 중보들 인도하거나 사역을 인도합니다. 이게 여기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저희에게 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먹고 마시고 있죠, 이곳에서. 아멘이시죠? 그러면요 우리가 그 순간 뭐가 되냐면 지체가 돼요. 한 몸이면서 지체. 다 같은 기능을 안 해요. 막 여기 막 20명이 서서 동시에 설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데 갑자기 막 예배 인도자가 5명이 쭈르륵 쓰더니 내가 인도할 거야 하면서 막 다 난리 나겠죠. 한 몸이지만 한 지체일 수는 없는 거예요. 다양한 지체여야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WLI를 가면은 저에게는 보세요. WLI는 공동체, 학교에 주님께서 한 성령으로 부으세요. 그리고 저는 한 성령의 세례 안에 머물고 그 한 성령을 마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요,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저의 파트에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팀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지체로서의 영역이에요. 갑자기 제가 홍 목사님이 하셔야 될 역할을 막 하면서 희락의 영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의 역할이 그곳에서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번 컨퍼런스 때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여기다 무전기 하나 차고 끼고 예 어디 펑크 나면 떼어주고 이렇게 전체 돌아가는 걸 돌보는 장례팀장이 제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제가 갑자기 빌 존슨 목사님 강의하는데 목사님 비키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영광의 사역자니까 막 이러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다양해요. 이해되셨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해요. 이거를 한번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를 주관해 가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주체였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전체의 성령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몸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한 성령을 다 마셨어요. 초대교회도요, 한 성령을 마셨대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이들이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지체가 됐어요.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바울이 말을 타고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죠. 일행들과 함께 뭐 군사들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을 따가닥 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비춥니다. 해보다 밝은 빛. 홍 목사님 찬양이 떠오르네요. 빛이 비춰져요. 그리고 나서 음성이 들려요. 이거 무슨 은사입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빛이 비춰지고 음성이 들렸어요. 이거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무슨 은사예요? 예언이죠. 그리고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이 듣습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시키지 않고요. 보세요. 성령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리더가 되셔서 자발적으로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돼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5사람 사울이 지금 어느 지역에 어디에 다메섹의 어느 지역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 저가 눈이 멀었는데 네가 가서 눈을 뜨게 해주고 그 사람의 부르심에 관해서 예언해주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라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자, 보세요. 중간에 사람 매개체가 있습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전화를 받았어. 아, 사울이 쓰러졌대. 그러냐? 그럼 내가 아나니아한테 전화할게.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이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심으로 역사하셨고요. 또 동일한 성령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서 사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죠. 예언을 주시고요.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사울 안에서부터 복음 전도의 열정, 성령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어요. 그 사람이 치유되자마자 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바구니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친구를 맺어야겠다, 제자들과 교제해야겠다, 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교제해야겠다는 성령의 감동이 이 사람 안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제자들 집에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사울입니다. 와!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이 사람의 핍박으로 인해서 12사도 외의 모든 성도가 다 흩어졌거든요. 그 주동자예요. 주동자가 제자 중 한 사람의 집에 서 똑똑똑, 사울입니다. 교제하고 싶어요. 안 믿는 거죠.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교제하러 왔는데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이 사람의 별명은 권위하는 자, 권면하는 자였어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제를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는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 사람이 찾아가서 어떻게 사울이 주를 만난 것과 어떻게 대중 앞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 이런 것들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성령님이 주체적으로 몸 안에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 성령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나 예언 은사 받았어, 나한테 줄 서,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보지 않고, 뭔 말할지 했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고 몸 안에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체가 되셔서, 그분이 주체자가 되셔서 몸 안에 지금 필요한 은사들을 나눠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재 안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지금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줘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가 될지는 몰라요.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어느 지체가 될지 몰라요. 모두가 존귀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은사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은 그런 은사, 너는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노래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치유의 기름 부심이 왔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갑자기 배가 아파, 이런 이제 사람이 생겼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저것 때문이구나 하고서 가서 기도해 주는 거죠. 갑자기 막 음성이 막 들려. 왜 갑자기 음성이 잘 들리고 귀가 뜨겁지? 하는데 제 삶을 향한 주의 뜻을 알지를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고서 그 사람에게 예언을 풀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나요? 여러분, 고넬료가 회심했던 때의 사건을 또 한번 봅시다. 고넬료는요,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제 9시 기도 시간이었다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을 전했어요. 이거 무슨 은사입니까?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이렇게 좀 확장되었을 때 이제 천사의 방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예언의 은사였어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 고넬료는 천사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천사를 보낸 거죠.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으세요. 항상 모든 역사는 성령님이 주관해 가세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어요. 고넬료가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비몽사몽간, 비몽사몽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허러러러 이게 아니라 이거 하다가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서 이제 부정한 생물들, 이제 먹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생물이 있는 것을 보고 음성을 듣습니다.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부정한 생물을 내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3번이나 잡아먹으라 하고서 올라갔습니다. 이거 무슨 은사입니까? 예언이죠. 예언 은사입니다.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고넬료가 자기를 찾으러 오는 소식을 알았을 때 깨달았어요.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고 그가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친히 그들에게 세례를 주셔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의 사역 안에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우리 개인 개인이 허락해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동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을 이 안에서 다 활용하게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에요. 예지 자매님이 미디어와 홍보팀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지금 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보세요. 이런 팀장 같은 거 안 맡았을 때는 그냥 혼자 메리아스 입고 오고 말았어요. 영향력이 없었어요. 혼자 메리아스 입고 온 거예요. 아, 쟤는 저런 것도 입는구나, 이런 정도였지. 근데 여러분, 몸의 지체로서의 어떤 잡이 맡겨지고 그 사람이 지체로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 팔입니다라고 몸에서 임명하고 그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행히 메리아스들이 안 걸려 있는 게 굉장히 다행인데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 안에 다 은사가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예인이가 예배하는 거 보면서 너무 진짜 기쁘다니까요. 이게 멘트가 아니라 정말 기뻐요. 영이 이렇게 너무 기쁘고 좋아요.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유아 집사님 이번에 무대 아무튼 자세히 이야기하면 좀 안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시간을 더 오래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무대 연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은사가 분명히 있으세요. 관점이 있으시다고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집사님은 그런 게 있으시구나 하면 그냥 있으시고 만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존중해드리고 성령께서 이 무대들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에 대한 감동들을 본인이 발휘하실 수 있도록 무언가 위치들을 드리고, 우리 안에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죠. 사회적으로는 또 이제 다른 절차들이 있겠지만요. 그것들을 드리기 시작한다면 달라지겠죠. 이분의 은사가 우리 모두를 입혀줄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최 집사님 얼마나 목양적이신지 몰라요. 지난주에 저희 CPC 하고서 이제 토요일 날 CPC를 하고서 이제 뒤에 교제 시간 이렇게 갔는데 막 남자들끼리 막 모여서 뭐 하자, 볼링 치자, 탁구 치자, 등산하자, 이런 큰 등산은 큰 실행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바울 목사님이 하자고 했는데 제가 등산을 싫어해서 무조건 차로 올라가자는 주의라서 경치만 보고 바로 내려오자는 주의인데, 그런데 어떤 이런 교제 모임이나 따뜻한 목양의 모임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기름 부심이 우리 집사님 안에 있다고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은사들을 몸의 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저분은 따뜻하네? 그리고 그게 몸 안에 큰 영향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만약에 최 집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또 그 어떤 기름 부으심을 인정해 드리기 시작하면요, 그 목양적인 기름 부으심이 집사님 안에 활성화되어서 우리 모두가 목양을 받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아내랑 이제 얘기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마음이 벅찬 거예요. 모두가 이거를 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놀라울까 하다가 혼자 막 또 울고, 막 아내 옆에서 쇼핑하고 있고 나는 막 울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세영이가 지금 철수 데려다 주러 갔죠. 세영이는 그 안에 은사가 있죠. 예배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게 계속 몰랐어요? 너무 몰랐군요. 보세요. 그냥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몰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활성화하면 그 가르침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들을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모두가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가 저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신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디 갔니? 성경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봅시다. 슬라이드가 옆으로 안 가. 자,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9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는 이 모든 일은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대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우리 가운데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우리가 매 순간 모임 때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각 지체에게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럼 한쪽에는 예언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치유의 은사로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럼 한쪽에는 치유가 필요한 분이 있을 거예요. 한쪽에는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은 어떤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들이 올 거예요. 그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어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왠지 누구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선물을 딱 들고 왔는데 그날 모임에 도착해 보니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오는 길에 귤 한 봉지를 사서 누구한테 줘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날 귤을 엄청 먹고 싶었어.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임재로 말미암은 감동이잖아요. 하루는 희은이가 햄을 이따만큼, 스팸을 이따만큼을 봉지로 추석 때였나요? 이따만큼을 가지고 와서 전사님 드실래요? 하더니 저한테 진짜 잔뜩 싸줬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 지금도 먹고 있어요. 아내는 좀 짜다고 싫어하는데 저는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런 어떤 진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막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건요, 사람의 조직력으로 흘러가는 것과 완전 달라요. 그거는 생명이 나누어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사역은요, 여러분들의 죽을 몸도 살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죽어있는 마음도 살릴 거예요. 죽어 있었던 비전도 살립니다. 죽은 것 같았던 가정도 살려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 무엇을 나눠주는지를 기다리고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풀어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 안에 영광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게 있어요. 주요하게 은사가 드러나는 분들을 그 지체라고 임명하고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메리아스 예지가 미디어 홍보팀장을 하게 된 것 같이 또 지수가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죠. 할렐루야입니다. 며칠 전에 또 서울에서 이제 한 친구가 와서 카메라 하는 거에 영상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갔는데 지수가 또 영상에 대해서 계속 배울 거래요. 서울에 가서도 배울 거라고 하고요. 계속 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왕사의 안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미디어 홍보팀이 지금 뭐 데코부터 다 하고 있는데요, 데코하는 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중보기도 인도자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언 사역자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내년 정도에 제가 치유 스쿨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치유 사역자들도 필요해요. 여러 사역자들이 너무 필요해요. 훈련되고 언론을 세우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몸 안에서 기능이 풍성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어린이 사역자들도 필요해요. 재원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시온이를 돌봐줄 사람 어디 갔어? 시온이 칼.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몸 안에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 내가 더 몰라? 몸 안에 은사들을 활성화시키고 성령께서 그 위치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됨으로 인하여서 몸이 세워질 겁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 공동체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무리로 가고 싶다. 자,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의 동역자가 되고 권위 안에 머물고 질서를 따라 사역하고 존중을 통해서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성령님을 초대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의 사역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몸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머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성령님을 초대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각양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가오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 그가 자기 자신을 영광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광의 구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올해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 왕의 사역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각자의 필요를 따라 주님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네,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네, 부어 주시옵소서. 로라바라바야 로라바이데면 너의 사나바라밤바바라바르마네스티스 홀라발라바이데면 너의 사나바라밤바바라바르마네야 나라바이데나야스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주님 부어주십시오. 한 성령의 세례로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홀라바라바이데면 너의 나라마스티. 같은 한 성령의 흐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지어다. 같은 한 성령의 흐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지어다.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것들로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것들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들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것들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바울의 회심 가운데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셨던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회심하는 데 있어서 그의 회심을 주도했던 영적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사도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일 가운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고, 성령을 수신할 줄 아는, 또 성령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고백했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고, 적재적소에 그들을 배치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왕의 사역이라는 공동체가 모든 것을 조직으로 다 짜게 된다면 우리는 영이 활성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율법적이어지고 아마 숨이 막히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최소한의 틀만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우연을 가장한 성령이 일하시는 어떤 필연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것 같이 고넬료가 천사를 방문한 그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환상을 받던 것 같이 이런 어떤 우연을 가장한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력으로 사역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이제 성령께서 시간표를 맞춰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분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분의 그 조직 안으로 들어가서 움직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왕의 사역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주도권을 인정해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무언가를 나누어 주실 때 사용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동역자로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활용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주관하셨던 것 같이 오늘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사역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이 왕의 사역에 대해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의 조직이 아닌 성령님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서 하늘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각 지체 가운데 각양 은사들을 나누어 주사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각 사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들을 활성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개인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누어 주실 때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드러내겠습니다. 빛을 발하겠습니다. 맛을 간직한 하나님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흘러가시옵소서. 이제 우리와 함께 나타나시옵소서. 각 사람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발라바이네면 너야야야라야 너라바이네면 너야 너레비스테스 올라발라바이네면 너야 나레면 너야야 너야 너라바이네면 야스테스 예 올라발라바야 너야 너라바야 너야 너라바이네면 너야야 너라바야스테스 올라발라바야 너라바이네면 너야 너라만바바라바야 너라바야 너라바야스테스 예 올라발라바야 너라바이네면 너야라야라야 너라바이네면 너리비스테스 올라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내년에 들어가게 될 때 왕의 사역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의 직분들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12사도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커져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일들이 생기자 그들이 7집사를 세우게 되었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초대교회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복음 전하는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이 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느 특정한 영역에 기름 부으심을 가진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몸을 성장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왕의 사역 공동체 안에 합당한 직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합당한 사람들이 존중을 받음으로 그 위치 가운데서 세워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의 지체들이 하나님 각 지체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의 구성 중에 한 부분이라도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멈춰 있다면 그 영역은 썩어버리게 됩니다. 곧 몸에서 떼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왕의 사역이라는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이 몸 가운데 모든 것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몸의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움직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다양한 직분, 다양한 일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몸에 직분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몸의 지체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의 각양 은사를 따라서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능력 행하는 자로,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자로, 어떤 이는 다스리는 자로, 방언 말하는 자로, 통역하는 자로, 예언하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몸의 직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존중을 받는 이들이 세워져서 자기 위치들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로리안 너르바이 되면 너야 라야 너르바이 되면 너야 야스테이스 올라발라바이 되면 너야 너르면 너야 너르바이 야스테이스 몸 안에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도록 시간 갖고 합니다. 하나님, 올라발라바이 너르바이 되면 너야 너르바이 되면 너야 너르바이 되면 야스테이스 올라발라바이 나바 너야 너르만 너바바리 너르바이 되면 너야 야스테이스 모든 지체들이 움직여지도록, 모든 지체들이 일하게 되도록, 모든 지체들이 생명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살리게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구조를 세우는 시즌 가운데 특별히 유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이제 영광의 구조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어떤 종속적으로 완전히 그냥 주셨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주시고 그때그때를 따라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심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 성령께서 몸을 세우고 각 지체를 세우게 되는 역사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 왕의 사역 안에서 그날 매주 목요일마다 또 매주 우리가 만날 때마다 매일 기도의 순간들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순간들마다 성령께서 그날 나에게 어느 은사를 나눠주시는지 집중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날 나에게 주신 것이 지금 내가 왜 가진 줄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때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 같이 바나바가 바울을 권면하고 사도들을 권면하여서 교제들,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 같이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당신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여전히 사도행전의 주체이셨던 것 같이 오늘날의 역사의 주체이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으며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사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소리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교회에서 잘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또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여기 좀 정리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내일 저희가 일찍 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뒷정리 좀 같이 도와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까지도 저희가 오늘 다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팀은 앞자리도 좀 정돈해 주시고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